이 글은 월간 북회 12월에 실은 기사입니다. 세계 선교로 모든 민족의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꿈꾸다. 은퇴 후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며 또 다른 목회 현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한국에 몰려온 수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비전을 꿈꾸고 있는 성경과 문화연구원 사역을 소개한다. 필자는 40여 년 동안 ESF 캠퍼스 복음 사역과 한 지역교회를 세우고 은퇴했다. 은퇴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필자는 개척자로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전혀 은퇴 후의 일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갑자기 은퇴를 결심했을 때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부교역자들이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마련해 주어야 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새로운 비전. 막상 은퇴를 결심하고 나니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다. 한 장로의 배려로 당진에 있는 어느 농장 안에 있던 창고 비슷한 농막을 수양관으로 개조하여 수양관 겸 제자 훈련원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장소가 워낙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힘들었다. 지역 아동들을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했으나 그 일도 여의치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필자는 수양관 관리인이 본업처럼 되고 말았다. 집안 청소도 잘 못하던 필자가 그 넓은 공간을 청소해야 했고 화장실 청소와 침구 세탁 등은 너무도 벅찬 일이었다. 그러던 중에 수양관이 속해 있는 농장 주인으로부터 대안학교를 시작하자는 요청을 받고 무보수 교장직을 맡았다. 그러나 열심히 몇 개월을 준비했으나 학생 모집이 어려워서 그 학교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거기서 함께 일하던 한 명의 원어민 영어 교사를 만났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온 백인으로서 당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열풍이 불 때 초등학교 영어 교사로 온 로빈 선생이었다. 그는 그 대안학교가 시작될 때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일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일한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하여 당장의 생활이 어려웠다. 그가 보수를 받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와주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와 친구가 되었다. 그 후 로빈과 그 아내를 초청하여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부부와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원어민과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전을 주셨다. 그것은 한국의 수많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몰려오는데 현재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고 한다. 그들을 전도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것은 필자의 제자 중 하나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온 외국인 대학생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적인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막연히 선교하겠다고 미국에 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두수선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 그 일을 하면서 구두수선공 중에 무디나 윌리엄 캐리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했던 대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100명이 훨씬 넘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미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한국 대학생들만 전도하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리더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
현재까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 8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자에게도 한국에 온 많은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해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다는 꿈을 주셨다. 성경과 문화연구원의 설립과 사역의 확장. 이런 비전을 갖게 되니 대학이 많은 서울로 올라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당장에 서울에 올라갈 수 없어 용인에 있는 학교를 빌려 그곳에서 원어민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매주 로빈 부부를 데리고 당진에서 용인까지 다녔는데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서울로 집을 옮겼다. 서울에서 사무실을 새내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자 했다. 사역을 시작하려면 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이 성경과 문화연구원이다. 피아노를 전공했고 한국미술협회 회원인 아내의 은사를 살려 필자는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아내는 미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과 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것이다. 공적인 사역을 위하여 교단에 등록했고 홈페이지 제작과 은행 예금 계좌를 부여받게 되는 등 단체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단체 설립 후 사역은 활발히 성장해 갔다. 수채화반, 2개의 영어 회화반으로 늘어났고 영어 성경 공부 모임도 수가 계속 불어났다. 12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데려다가 영어 성경 공부 리더로 키우는 훈련을 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 모든 모임이 중단되었다. 처음에는 애써 이룬 사역이 중단되어 심히 낙심이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줌을 사용하면서 시간과 장소가 제한받지 않아 사역은 급속도로 발전해 갔다. 서울에 올라온 후에도 로빈 부부는 당진에서 왕복 6시간을 소비하면서 서울에 올라와 영어 성경 공부를 잘 도와주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작한 원어민 교사 정책이 실패하여 그 제도를 더는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원어민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하던 중 줌으로 영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 미국에 있는 미국인 친구들과 천안 나사렛 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로 있는 캐나다 출신 교수를 포함하여 3명의 원어민과 4명의 원어민 영어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어 성경 공부반이 몇 개로 더 늘어났고 미국과 시골에 있는 가족과도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또한 매주 월요일 10여 명의 줌 기도회를 이루게 되고 매주일 저녁 줌 교회를 시작했다. 유튜브 방송으로 성경 강해를 시작했고 그동안의 사역을 정리한 책 주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 그것은 은혜였습니다를 출판했다. 이 책을 유튜브 방송에 소개했는데 1,600이 넘는 조회수를 얻었고 100여 개의 감동 댓글이 쏟아졌다. 은퇴 후 한 사람과도 함께할 수 없어 외로웠던 필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이다. 또한 필자는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했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도 했고 미국에서 4년 동안 유학을 했지만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다. 대학 입시생 이상으로 영어 공부에 매달렸다. 요한복음 영어 성경을 통째로 암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암기해도 곧 잊어버려서 6번을 반복해서 암송했다. 1년에 100만 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하루에 3시간씩 듣기 훈련을 했다. 100일 영어라는 영어 회화책을 가르치면서 달달 외웠다. 시원스쿨에서 나온 말하기 영어 표현이라는 책을 가르치면서 외웠다.
그러나 말하기와 듣기 실력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어민과 친구가 되면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원어민 친구 3사람과 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매주 4회씩 하였고 필리핀 선생과 전화 영어를 일주일에 2시간씩 했다. 그리고 줌으로 원어민과 일주일에 4번씩 영어 성경 공부를 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낙심하던 중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다. ESF 한양지구 50주년 기념 국제수양회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던 중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강의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천하 각국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자 바벨탑 사건이 역전되어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다 한 언어로 사도들의 설교를 알아듣게 된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언어의 장벽을 헐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사용하는 공통어는 사랑이라는 언어라고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새롭게 생각해낸 외국인 대학생 전도 방법은 첫째,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말을 배우러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둘째, 맛있는 최고의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이요. 셋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게 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한다고 해도 참 양식이요, 참 음료가 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이 3가지 일에는 사랑이란 세계 공통 언어가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백성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기발한 아이디어이다. 이 사역을 시작하고자 준비한 기간이 10년이 되었다. 이와 같은 비전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많은 역경이 있었어도 줄기차게 달려왔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완전한 연합과 조화 이루길 원하신다. 필자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성경과 문화연구원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힘쓰고 있다. 1차적으로 2023년 12월 17일 오후 3시에 외국인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성경과 문화연구원 홈피 참조